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잘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남은 저의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신, 이렇게 살아오신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모친 마리아의 믿음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낭독하다가 37절, 38절 나올 때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오늘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침례 요한이 임신한 지 6개월 만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임신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마리아의 친척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부부였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싱글이었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 마리아는 아들을 낳게 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도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서 말입니다. 마리아는 다른 유대인들처럼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마리아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자신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요셉과 결혼해서 신방을 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4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우리도 잘 알다시피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죠. 그리고 생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정말 이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마리아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24절에 보면 천사가 임신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형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볼 때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서 능력으로 덮으시리니에서 덮는다는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해막 위에 구름이 덮인다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탄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1장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과 두려움이 엄습한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을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했죠. 믿는 성도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서신서인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 외로움, 그리고 죄의 세력, 어떤 고통, 고난 등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 그의 능력이 우리의 전 영역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각자 형편은 다 다르지만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어떤 형편이 있든지 그것을 압도하는 성령님과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능력이 우리를 덮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비록 나는 못날지라도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거기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두 가지 말씀을 더해 줌으로 인해서 마리아의 믿음의 확신을 더해 줍니다. 36절, 37절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자신의 친척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본래 임신하지 못했는데 임신한 지 벌써 6개월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리벙벙한 이 마리아에게 천사는 말을 이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면요,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14절에서는요, 이런 하나님의 의지를 잘 담겨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과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수님도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읽었듯이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친히 본인이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친히 이 세상에 사실 때 자신이 어떤 말씀이라도 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나병 환자에게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했을 때 즉시 그 병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바람과 바다더러 잔잔하라 하시면 큰 물결치던 그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귀신을 향해서 나가라 하면 귀신들이 순종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중풍병자에게는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외에도 숱하게 많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신 말씀대로 그것이 곧 사건이 되고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역사를 이루시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분 앞에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병원에 문병 가게 되면 누워 있는 그 환자에게 참 무엇이라고 해줄 말이 없잖아요. 그때 말씀을 그 해당되는 말씀을 펼쳐놓고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만큼 좋은 격려의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성경 말씀 속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계획을 실천할 사람을 찾고 계시죠. 그리고 택한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두 가지로 반응하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과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신념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불순종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소원과 뜻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 앞에서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38절입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요, 이 말씀에서 주님, 저는 마리아는 천사에게서도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라고 고백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자신은 주님의 여종,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마리아가 평상시에 어떠한 생각으로 살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항상 주의 여종으로, 주님의 여종으로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의 범위를 벗어나는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주인이 말씀하시니까 주님 말씀대로 제가 받들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제가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은 주님의 여종으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주인의 명령을 받드는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그 천사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을 다 이해해서, 다 알아서, 납득이 돼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해했겠지만 많은 부분 아직 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서신서에서 이런 고백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신 나 바울이 이렇게 그의 서신서에 보면 첫머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대본입니다. 이런 바울의 생각이 그의 삶의 곳곳에서 묻어나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마지막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근데 제 자신을 보더라도 반대로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을 종처럼 부리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면에서 마리아의 이 고백은 저의 시선을 머무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런 삶의 자세가 또 이런 태도가 말씀을 읽는 우리의 모든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38절 보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두 번째로 마리아의 반응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믿음입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즉각 순종을 했습니다. 물론 감성적으로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났을 때 마리아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요.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오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단순한 내 생각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단순한 내 신념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과 내 상상력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앞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생기고, 그럴 때 믿음이 자라갑니다. 저희 집에 이제 진료를 앞두고 있는 이제 두 딸이 있는데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줄 수는 없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내 생각, 그리고 나의 어떤 그 좋은 그런 계획, 그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그 앞에 하나님 말씀을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 나의 감성에 하나님 말씀을 가두어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신념보다 앞세울 때 그 말씀이 비로소 그때에서야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약속한 말씀들이 성도들의 삶에서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옵소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죄와 고통 가운데 있으면 제 삶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런 즐거움을 얻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그때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 할 때 많은 부담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뜻이 자기에게 나타나는 그것은 좋아하는데요. 근데 부담과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기를 머뭇거리고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이에 반면에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았지만, 전혀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 어떻게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 우리가 믿음으로 동의하기만 하면 그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배워 나갈 때 우리가 많이 아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되겠습니다. 뭔가 많이 이렇게 어떤 과정을 패스했다,
쌓았다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아는 지식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순종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행을 하다 보면 재밌는 광경들을 보게 되는데요.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말씀을 참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걸어가면서도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보초를 쓰면서도 한 손엔 총을, 한 손엔 성경을 들고 읽습니다. 특히 통곡의 벽에서는 어때요? 여호와의 말씀을 펴서 암송하면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제3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그들은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읽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말씀을 붙이고 손목에 말씀을 매면서 그리고 문설주와 임방에 말씀을 붙여놓고 말씀대로 내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그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들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마음은 참 큰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배우는데 그친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아무 영향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읽고 있는 그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작은 것 하나라도 지켜 행한다면 그러면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서 운행하는, 내 삶을 자유롭게 하는 참 안식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왕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불러놓고 묻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제 찾아와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고 하니까 헤롯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불러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들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언급하면서 유대 베들레헴입니다라고 말씀하죠. 그들은 평생 구약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유대 왕으로 나신 이에게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고 했을 때 그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들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믿고 순종했다면 예수님께 찾아가서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께 경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실제 그들의 삶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행하지 않는 것은 마땅히 너희가 안다고 하나 행하지 않는 것은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에도 야고보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42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그 지식인들을 다 이제 붙잡혀 갔고요. 예루살렘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 얼마 안 되는 남아 있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이제 보면 이제 그 남아 있는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바빌론에게 항복하고 바빌론을 섬기고 이 땅에 나와서 그들을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실 것이라 했는데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기근에 왔을 때 애굽으로 가지 않았냐,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듣겠다. 하나님께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얼마 후에 실제적으로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죠.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전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들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니까 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자신들의 소원을 성취하는 하나의 요술램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제 고집대로 애굽으로 가서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사단은요,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성도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도록 합니다. 사단은 우리 성도가 순종만 하지 않는다면, 성도가 교회에 가든 성경을 몇 번 읽든 암송을 얼마큼 하든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하도록 내버려둡니다. 다만 순종만 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요,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일은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친다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그 큰 복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예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과 또 하나님의 약속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에 노년의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서 자신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고요. 받아들이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능히 이루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 22절을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우리가 5년 넘었죠. 성경을 1년 1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각자 개인적으로 성경을 필요한 대로 배우고 공부를 합니다. 그 정말 잘하는 거지만 아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을 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성경 읽을 때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런 마음으로 읽었을 때 저희 태도가 달라졌고요. 좀 더 간절해졌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집중이 되었고 좀 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읽었던 그 말씀을 이제 실제 삶에서 제가 걸어 다닐 때, 일할 때 오늘 아침에 묵상한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움직였을 때 정말 그렇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하나님이 제 앞에 서 계셨지만 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제 앞을 지나갔지만 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습관처럼 읽으면서 나는 적어도 이 정도는 하니까 최소한 일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스스로 만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처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주제로 함께 나눴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마리아는 듣죠. 그때 마리아는 놀람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는 얘기하죠.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덮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 말씀처럼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했고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이 지극히 높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에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불안을 덮었고 그의 초조한 마음을 덮었고 그의 두려움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공포와 그런 걸 덮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마리아에게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마리아에게는 두렵고 떨렸지만 그 위에 덮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두려움과 그 초조와 불안과 그의 생각들을 제압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대하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대로 이루어질까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까봐 부담과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기를 머뭇거리고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성령님과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천사는 확신을 더해주는 말씀을 마리아에게 더해주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할 사람으로 자신을 택했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결국 마리아는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가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 앞에 마리아는 다음과 같이 반응을 했죠.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먼저 마리아는 자신이 주님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자신의 생각과 다른 말씀을 들었지만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종에 불과한 사실을 알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마리아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이 말한 것처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임하는 그 복을 마리아는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그 말씀으로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순종하게 될 때에만 하나님의 능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생명사계가 나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달달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이 말씀은 하나의 문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마리아처럼 주님의 요정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마음으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지나가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우리 다 함께 한번 고백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시작.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정말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든든히 붙잡고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